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는 속담이 있죠. 농사를 지어보면 이것이 참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이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또 이와 한 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심은 대로 우리 신앙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높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명예를 쫓아 인기를 쫓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심으며 살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어가시고 그는 미친 사람이 돼서 하루 종일 혼자서 중얼중얼 떠드는 미친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나는 비참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섬기기를 좋아했어요. 시편을 보면 150편이 있는데 150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찬송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다윗은 일평생 밧세바와 우리아 장군의 간음과 그 죽임을 하는 그 죄 외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잘못 심은 인생으로 출발을 했어요.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가 그 고기를 먹고 아들을 너무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서 어머니 손을 도우면서 빨래도 돕고 집안 청소도 돕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 집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야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그 팥죽을 나한테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꾀를 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주면 내가 이 팥죽을 내가 주겠다. 거래를 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백박 죽게 생겼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 야곱이 꾀를 써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형을 속인 것이죠. 또 이후에 이 야곱은 어머니하고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야곱만 교활하게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도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형이 어린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애를 써서 그 축복을 얻으려고 사기를 치고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고 죽을 때가 가까운 날을 생각하고 이삭이 아들 불러서 내가 지금 이제 노쇠했고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네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에서가 신이 나서 활을 들고 집을 장막을 나갔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저 축복은 내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내 막내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는 막내 아들 데다가 그 목과 얼굴과 손에다가 이 양털을 잔뜩 붙여놓고는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는 야곱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 고기를 들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작은 고기 음식을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이리 와라. 그리고는 목을 만져보니까 여기 털이 있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에도 털이 있어요. 옷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에서의 밭에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야곱과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장차 이것이 어떤 것으로 거두게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형제 눈에 보이는 욕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심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광풍으로 돼서 그들의 인생에게 닥쳐올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니까 아이고야 네 동생이 나를 속이고 먼저 와서 나의 축복을 받아갔다. 어쩌면 좋겠니. 형이 분노 충천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 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의 심은 것에 10배, 100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야곱이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10년을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계약을 하자. 7년 계약을 맺고 낙과반고 수고를 받으면서 삼촌의 양떼를 쳤습니다. 7년이 다 마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첫낙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걸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삼촌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삼촌이 왜 나를 속이고 라헬을 내가 얻으려고 7년을 봉사했는데 왜 레아가 내 침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거짓말 치고 사기친 건 생각해보지도 않고 왜 나한테 사기를 치냐고 삼촌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적이 없다. 그 형이 먼저 시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준 것이니까 네가 또 7년을 채우면 내가 그 동생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이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한 수 더 한 사람을 만나서 이 7년 앞에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에서 14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에 6년을 더 지내게 되는데 6년 동안에 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칩니다. 자기는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치고 팔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한번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서 두 번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자기가 거둔 것의 10배, 100배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 나중에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그로 인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해마다 한 번씩 돌면서 순례를 하는데, 그 수넴에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거처로 내드리고, 선지자가 언제든지 와가지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상과 그 다음에 초를 놔드리고, 또 필요하면 음식으로도 대접을 해드렸어요. 어느 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의 마을에 가서 수넴 여인이 마련해놓은 그 다락방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도 고맙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그냥 선지자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환이 얘기를 하기를, 이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고 그 남편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 그 여인을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하는 말이, 1년 만에 네가 아들을 낳아서 안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정말 1년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서 그 여인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해가 지나갑니다. 해마다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수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밭에 있는 아버지 밭에 가서 놀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질 듯이 아프다고 막 고통을 호소하니까 집으로 빨리 보냈어요.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큰 불행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서 달려갑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아들을 주시고 나서는 왜 또 이렇게 또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고 막 울면서 호소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이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이의 자기 몸을 같이 맞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고 팔을 만져주고 몸을 만져주고 하니까 점점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이의 혼이 돌아왔어요. 7번을 재채기 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넴이라는 여인은 그냥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드린 것 뿐인데, 그로 인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복으로 받게 되죠. 또 아들이 갑자기 죽는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도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또 복도 받게 됩니다. 작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 심은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을 보면 악을 심으면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먼저 종 한 명을 보내가지고 화평을 청했습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청년을 거는 그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종이 급히
야곱에게 달아와서 당신의 형이 당신에게 오려고 400명의 청년을 건드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두려워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면은 분노가 가라, 그날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소떼, 양떼, 염소떼, 나귀떼, 종들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형한테 선물로 앞으로 보내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도 그 앞에 야복강을 건너도록 보냅니다.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이쪽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쫓아오면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양떼 소떼를 다 그냥 가져간 다음에 내 처와 자식들을 다 죽일 것이다. 내가 그걸 보면은 나라도 살아야지 않겠네. 예? 자신은 홀로 도망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편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밤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여기 홀로 있느냐? 내 처와 자식들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20년 전에 네가 형에게 사기친 일, 아버지를 속인 일, 이제는 네가 거둬야 되지 않느냐? 왜 도망치고 회피하려고 하느냐? 책임을 져라. 야곱은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내 영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짐승떼를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혼자서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야곱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심은 것은 네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져라. 야곱과 씨름을 한 것이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니까 날이 새가 새어옵니다. 그때 이분이 야곱의 헌터뼈, 이 허벅지에 큰 뼈예요. 큰 뼈를 치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야곱은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됐어요. 왜요? 절름발이로 도망을 치지 못하니까. 형이 쫓아오는데 절름발이로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바로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야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항복한 자,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항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지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한 사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과거에 속이고 교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인생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갈 때 태양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야곱으로 사는 인생은 교활하고 사기치고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다니는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으로 살면은 끝까지 그 인생이 밤이 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면 그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고 그 인생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쫄뚝쫄뚝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걸으면서 약복강을 건너서 자신의 처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에서가 400명의 청년들을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막사로 들어오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 심어서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과거에 내가 잘못 심은 것이 오늘 폭풍우처럼 되어서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을 안 지겠다, 나는 모른다, 회피하면 하나님과 시험을 하는 고단한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 바로 우리가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그러나 거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거두는 인생으로, 좋은 것을 거두는 인생, 복을 거두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 독일이 있어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다 정복하고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망을 하고 나서 깨어졌습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을 역사의 기록책에 다 하고 세계적으로 공포를 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끼친 것을 다 보상을 했어요. 유태인들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어져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 미개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해서 잘 사는 백성으로 만들고 이 우매한 백성들을 계몽해서 친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계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들은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고 수많은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 뜻을 구하면 그 개인이나 국가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깨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동생에게 20년 동안 복수하려고 일을 달고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 녀석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혼을 내주고 복수를 하고 아주 처참하게 내가 아주 짓밟아 볼 거라고 하는 일을 갈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이 동생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됐고 그 발을 쭈뚝 거리면서 형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7번을 절을 하는데 이 다리가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플 거예요. 눈물을 참아가면서 형 앞에 와가지고 7번을 엎드려서 땅에 절을 하는데 형이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 20년 동안 가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고생을 무지하면서 살았구나. 그 얼굴이 고통이 가득하고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구나. 아이고 야 하면서 말에서 내려가서 그 엎드려 있는 동생을 껴안고는 형이 그 동생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리라. 20년 동안의 원한과 복수심이 눈 녹듯이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야곱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이제 자신이 심은 것을 책임지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함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참 마음에 남은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열차를 다 타고 간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모두가 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함께 길을 간다. 탈 때는 다 순서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릴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이 인생의 열차에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열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어진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이 인생의 열차에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이 인생의 열차에서 내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심어서 복을 거두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심어서 재앙을 거두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천국도 얻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심든지